(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의 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마음 다해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판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구속하여 주는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가정에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상황이 되어서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또 성만찬의 축복을 나누며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일, 그리고 지나간 시간의 묵은 마음들을 털어버리는 일, 그 일들을 함께하면 참 좋을 것인데 부득불 이렇게 가정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 다양한 일들과 상황들, 또 한 해를 지나가면서 가졌던 무거운 일들을 함께 다 털어내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며 새해를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은 떡 이야기부터 하십니다. 떡과 사람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병들면 떡을 먹지 못하고, 또 떡을 너무 많이 먹어도 병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유혹받아 범죄한 것도 떡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삶의 터전으로 주시고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유혹을 받아 따먹고 범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너무나 배고프지 않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 아니라 강철로도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떡에 대하여 우리가 불순종하고 유혹받아 진 싸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듯이 그보다 더 존귀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오히려 너희가 구하는, 아니 이방인들이 그렇게도 찾고 구하고 목숨 거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도 만나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시면서 훈련하신 것은 욕심을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의 유효기간은 하루였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떡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주어진 떡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떡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떡을 통해서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떡 때문에 사람들이 싸울 수 있고 떡 때문에 때로는 신앙적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2021년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저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너희의 원함을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한 날 한 날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며 떡을 얼마나 가질 것이냐라는 문제보다 떡을 어떻게 복스럽게 잘 갖고 사용하며 누리며 살 것인가 라는 지혜로움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새록새록 주어져서 한 해를 살고 나면 떡 때문에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떡으로 말미암아서 잘 쓰고 잘 살고 그리고 복스럽게 누리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즐거움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쉬운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면 수백 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재산을 7군데 아니 8군데 투자하여라. 이 세상에 어떤 불운이 닥칠지 모르지 않는가 라는 겁니다. 여기 떡을 씨앗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물에 던지라라는 것은 사실 떡이라든지 씨앗을 물에 던지는 일은 예전에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 결국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비유적으로 너의 삶에서 일부를 가지고 무역을 해보라, 즉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위험 부담이 많은 장사를 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익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물 관리할 때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 지혜롭게 분산 투자를 하면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면서 지혜롭게 관리해라. 그렇게 잘 관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지혜롭게 일을 하고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서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하면 100배를 남길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일을 잘하면 100배만 남기겠습니까? 억배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11장 전까지 물질 문제에 관해서, 그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사실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다 했습니다.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어렵지만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라는 겁니다. 재산은 분산 투자해서 이익을 잘 남기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솔로몬은 지금까지 허무함에 대해서 말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서론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인생 그 자체가 허무하고 헛된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돈돈하며 살거나 명예나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무할 수 있는 인생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허무할 수 있는 그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결국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이 한마디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토해서 저희들에게 먹여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는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앞에서 자기를 살피며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있어서 이제 세상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덧없이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서 성실을 식물로 삼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생이고 삶이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믿음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섬겨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물질, 소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조차도 선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밖에 있을 때에, 믿음 밖에 있을 때 인간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추구하고 자기의 자기의 생각을 실현하고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자기의 원함을 실현해도 그 끝에는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될 의미와 바른 목적을 가지며 인생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야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기라 그럽니다. 너의 재능을 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살아서 믿음의 귀한 역사를 남겨야 될 귀한 선물이다. 그 시간들이다. 그러니 이제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사용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살아야 될 삶의 의미와 목표와 목적지를 가진 인생으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 주십니다. 2020년도 어려움 가운데 복스럽게 살아오셨지만 2021년 여전한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그리고 답답함이 남겨져 있는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 생명의 바이러스를 오히려 세상의 험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영생의, 은혜의, 천국의 바이러스를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가자는 겁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주어진 2021년의 삶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표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바로 정해진 인생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 먹고 그리고 뜻을 정하며 2021년을 시작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일하는 자가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4절 말씀 가운데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은 비가 오겠다 그러면서 쉬자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힘들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다가 어려우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안 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조건들을 찾아서 오늘은 이래서 날씨 때문에 오늘은 저래서 몸이 안 좋아서 다양한 이유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다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지나가는 말도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 그러죠. 비 오는 날 그냥 일하지 않고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쉬면 좋고 놀면 쉽고 편하면 좋고 그저 다양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피곤해서 어쩔 줄 몰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나가면 또 주어진 하루의 삶을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할 수 있을 때에만 본분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본업인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참 향기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과 때로는 힘듦과 곤란함과 공고한 가운데서도 감당해 가보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 전쟁하기 싫어 하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 전쟁하기 싫어 하고 전쟁을 안 하면 적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 평생을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투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말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며 포기하고 분노하며 다른 사람 탓하며 힘들고 귀찮으니 다음에 하겠다 그리고 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할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성도로서 이런 일 저런 일 다양한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상황이나 시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며 힘을 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 상함 저런 상함,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 문제, 사람 문제, 삶 문제, 때로는 바이러스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소극적이 되어지고 폭이 되어지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접고 또는 교회로부터 한 걸음 떨어지기 쉽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 그때에 안 하고 싶은 이유, 안 할 이유, 멀어질 이유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본업들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그 본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바람길도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지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실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피조계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다 이야기하지 않는 사이에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또 우리가 때로는 요청하지 않을 때에도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청하며 한 해를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때로는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듯이 2021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나서 도움을 구했으니까 나는 대충 살아야지가 아니라 도움을 구했으니까 그 도움이 내 복이 되고 내 인생의 열매가 되도록 열심히 내게 주실 분복을 구하며 한 해를 감당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며 열심을 다해 일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일한 대로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상급과 축복으로 그리고 칭찬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일할 때 그냥 일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하면서 짜증내고 불평과 원망을 하며 다른 사람 탓하고 핑계를 대며 일하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일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내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일의 기회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또 섬길 교회를 주시고 교제할 교우들을 주시고 이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살면서 짜증내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시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그 참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게 여기셨다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는 부르심의 은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섬길 수 있는 일터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일터를 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가정의 삶을 계획하며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불행한 사람, 불편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 올 한 해도 결과를 주께 맡기며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성도의 본분에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수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고 이제는 믿음의 귀한 분복과 본업을 회복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뻐하심을 섬겨가는 귀한 생애가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삶을 감당해 가는 동안에 저희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희락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채 하루하루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빛되심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 그런 한 해를 날마다의 분복으로 살아가도록 2021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대표자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기도문이 작성되어 있는데 공동기도문이 이 영상으로 주어질 때 눈으로 또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려요. 온 가족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드리게 해주세요. 2021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올 한해도 성령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가정에서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2021년에는 우리 성략교회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할 수 있게 축복해주세요.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선교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성약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우리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년들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워진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당리당략과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온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에 전념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세워진 각 기관과 부서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이 말씀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소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고 말씀을 훈련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며 새해에는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며 기도응답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약의 식구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가족 구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답답한 기도 제목이 은혜로 풀어지게 하옵시며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에 자녀를 주옵시고 자녀들 대학 진학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고민하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미혼 성도들에게 생각을 넘어선 만남의 기회를 주옵시고 수술 후 치료와 재활 과정에 있는 식구들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고통 중인 나라와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길을 주옵시며 성약의 온 식구들에게 올 한 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바꾸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2020년을 인도하셔서 어려움 중에 우리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2020년의 복이요 2020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신실하고 충성되며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내게 주신 삶을 기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우리 성략교회와 고통받는 우리 민족과 지구촌 위에 2021년 한 해 동안 간절히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